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어떤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부자 혹은 재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부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누가복음은 증거합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복과 구원의 증거가 재물로 나타난다고 여겼고, 그렇기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관리가 무언가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재물과 구원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부자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시켜서 안식일에 밀을 추수하고 곡식을 팔게 했습니다. 그 사이 부자인 본인들은 월삭과 안식일을 지켰고 율법을 잘 행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재물을 쌓아갔던 것이 당시의 부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안식일에도 품을 팔아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어김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의 증거인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율법까지도 잘 지키니 저들이 바로 구원받을 대상이라 생각했고, 가난한 이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으니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생각을 바탕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자격에 대해 사람들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선행과 구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구원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난주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과 어떻게 사랑의 관계로 이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갈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해답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아기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고 그 단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의미한다. 이런 것에 관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체적인 나이 말고 누군가의 돌봄과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파이디온, 즉 아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형님네 아이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내 아이는 여전히 취업 준비생입니다. 친척들의 관심과 칭찬은 대기업에 취직한 그 아이에게로 쏟아지게 되겠지요. 그 순간 내 아이는 어딘가로 숨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파이디온은 누구겠습니까? 정작 돌봄과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대상은 취업 준비생 그 아이겠지요. 신발 한 켤레 값에 자신을 팔아 안식일에 일해야 했던 어느 가난한 가장이 바로 파이디온, 즉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자 관료가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모순된 생각을 그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함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파이디온,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뜨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파이디온,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알아보아 함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착각과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소망하고 느끼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